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이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22장입니다. 이상 골짜기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요절은 11절 너희가 또 옛 모세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2장의 중심점은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하여 공격당하게 될 것을 경고함에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고 1장 1절 시작하여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고 1장 2절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경고가 열방을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셈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의 중심은 이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함이 있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런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합니다. 11절 하반절. 그래서 또다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그러나 너희가 앙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둘째 단원 15절에서 25절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그러나 너희가 앙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12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11절에서 13절까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셔서 예레미야서 25장 4절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12절 즉 회개하려 하셨건만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11절 여기서 잠시 요나서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의 아수르의 수도에 보내신 것은 흔히들 생각하듯이 이방 선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에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선민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니느웨는 회개하였으나 이스라엘은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고 13절 연락의 도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징벌을 당할 수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하고 1절 상반절 재차 경고가 발해지고 있습니다. 2. 어찌하여 예루살렘이라 하지 않고 이상 골짜기라 하는가? 본 단원에는 골짜기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1절, 5절, 7절. 예루살렘을 소망과 결부해서 말씀할 때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하고 2장 2절 만민이 바라볼 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판과 결부된 말씀이라 골짜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이상 1절 5절 즉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양으로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기에 그곳이 이상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3.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루신 분효와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합니다. 5절 적군의 내습으로 인하여 6절 7절 아수라장이 된 예루살렘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5절 상반절 즉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니라.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합니다. 4절 4. 그가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 날에야 너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합니다. 8절 덮였던 것을 벗김에 하신 뜻이 무엇인가? 덮여있던 동안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한 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무사한 일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비로소 당황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벗기심은 이제라도 하나님을 의지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기어
너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의지하고 니은 다윗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성을 보수하며 디귿 너희가 아래 못의 물도 식순한 해결을 위해 모으며 하고 8절에서 11절 상반절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 그러나 합니다. 11절 중반절 덮였던 것을 벗기셨음에도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11절 하반절 예적부터 경영하신 것이 무엇인가? 기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바를 묵묵히 성취해 오신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또한 니은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한 12절 미리 경고하심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했다는 것입니다. 13절 6.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합니다. 14절 죽기까지 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 배역망덕인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기어 하나님의 도성이 이방에 짓밟히게 된 데에 대한 하나님의 분한 10장 5절 즉 분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니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신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그 1차 대상이 지도자들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9장 15절 16절에서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죽기까지 속하지 못할 죄가 아니면 달리 무엇이겠는가? 3장 14절에서도 지도자들을 가리켜 포도원을 삼키는 자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진노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퍼부어졌습니다. 7. 덮였던 것은 언젠가는 벗겨지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그때 당황해하지 않을 자가 누구이랴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고 존경하는 일입니다. 11절 죽기까지 속할 수 없는 죄악을 짊어지고 가시렵니까? 둘째 단원 15절에서 25절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15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국고를 맡았던 샘나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며 너의 직위를 낮추고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너의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너의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19절에서 21절 즉 셈나가 맡았던 관직을 박탈하여 엘리야김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은 왕궁에서는 흔히 있는 인사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고 15절 상반절 친히 개입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 사안이 앞 단원의 이상 골짜기 경고와 1절 무관하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맞는다면 본 단원을 해석하는 열쇠는 다윗 집의 열쇠에 있다 하겠습니다. 22절 상반절 셈나의 임무는 다름이 아니라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었고 닫으면 열 자가 없었던 다윗 집의 열쇠를 22절 맡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열쇠를 맡은 자가 도리어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합니다. 18절 3. 그가 주인집 즉 다윗의 집에 끼친 수치가 무엇일까? 그것이 국고에 손실을 끼친 금전적인 수치였다면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지 않으셨을 것이요 여기에 기록될 의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신 14절 나라와 백성을 멸망으로 이끄는 죄, 즉 백성을 신앙적으로 잘못 인도한 죄가 아니겠는가? 4. 그러므로 셈나가 맡았던 열쇠를 박탈하며 내 종 엘리야겜에 주어 마치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하십니다. 23절 그런데 웬일인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의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25절. 이는 엘리야김도 실패하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김도 예표의 사람일 뿐 본체가 아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하신 그 실체는 누구란 말인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해서 9장 6절 7절 실체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하고 계시록 3장 7절 다윗의 열쇠를 맡은 분이 누구이며 그 권세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신 백성들 앞에 천국문을 열어주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셈나의 죄는 백성들 앞에 문을 닫아 멸망케 한 죄라는 뜻입니다. 6. 이런 맥락에서 너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하는 의미가 드러납니다. 16절 셈나는 다윗집 메시아 왕국과는 상관이 없는 그리하여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7. 22장 말씀을 마치기 전에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비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한 누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신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란 청지기요 지식의 열쇠를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나 18절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자가 된다면 마태복음 23장 13절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할 것이오 14절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하신 18절 현대판 셈나가 되고 말 것입니다. 8.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억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하심에 대해서 니은 덮였던 것을 벗기신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디귿 죽기까지 속하지 못할 죄에 대해서 리을 다윗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에 대해서